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 웰빙 음식 먹으려고 하고 또 건강식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얻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고요. 시간만 나면은 운동들을 하시려고 애써야 돼요. 또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때때로 병원에 가서 내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체크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서 지방을 조금 떼내던 세포를 좀 떼가지고 배양해서 다시 20대에 그 배양된 건강한 세포를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로 말미암아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잊어버리면 조금 잊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잊어버리면 많이 잊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영혼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최근에 와서는 불로장생약을 찾아다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진시황이 또 나타난 겁니다. 구글과 오라클, 페이팔 등 세계적인 IT 기업을 세운 창업자들이 이제는 IT가 아닌 의학연구재단에 거금을 지원해서 노화 연구를 위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엔 IT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노화되지 않을까, 여기에 힘을 싣고 연구를 박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 구글의 공동 창업자였던 세르게이 블리니가 노화 비밀을 알아내는, 그래서 수명을 연장할 목표를 가지고 이 회사는 최근에 와서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FB와 노화 연구를 위해서 자그마치 돈을 1조 6,100억 원을 공동 투자해서 노화가 억제되고 수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이진영 교수는 세계 14개 연구팀이 2018년까지 장수와 회춘을 하는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재미있게 보였고, 펀드 매니저인 윤준규 박사는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생체 활력이 현재보다 50%를 더 증가시키는 어떤 업체나 개인에게 주겠다고 하며 100억 달러의 상급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젊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치중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은 치중하면서 내 영혼을 관리해 주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쓸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모짜리 모판인 한국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의 모짜리 모판인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파하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 공동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유성에 있는 한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다음부터 피부가 가렵고 이상해요. 피부과를 찾아갔더니 피부병이 옮았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온천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온천에는 각종 피부 환자들이 고침받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부병을 그 같은 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준답니다. 여러분, 온천물은 좋아요. 그러나 그곳에 온 어떤 한 환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볼라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지금 세계는 심각하고 그 병을 고친다든지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에볼라 병균에 걸린 사람은 그 치사율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가지도 않고 간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뭔가를 감싸고 가지 않으면 위험하고, 오히려 의학 박사들이 그들을 고치겠다고 의사들이 갔다가 그 병에 돌려가지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다가 고침받은 의사도 있다고 하는 매스컴의 얘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AR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그 닭들을 싣고 다니지도 못하게 아주 정부가 강한 규제를 쓴 내용을 TV에서 뉴스로 나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의 어떤 그 병에 걸린 닭이나 혹은 오리가 뭔가 다른 오리나 닭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본체는 좋아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바로 교회를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같은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남의 집에 어떤 방,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모입니다. 나물 그늘에서 모입니다. 심지어는 토굴 속에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은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했던 건강했던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부흥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거창한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잘 지은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사회가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로만 캐토릭이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100년, 200년, 심지어는 500년 걸려서 독일에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의 박물관으로 전락되는 교회가 하나둘 더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중요한 사실은 한국교회가 건강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과 도움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경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6권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에는 전기해본 3인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고 최초의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라마 나이옷에서 바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사무엘이 설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면 됐지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일들을 사무엘 지도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은 왕정 정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불행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을 임금으로 최초로 세워주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키가 어깨 위로 넘는 아주 핸섬 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임금들보다는 훌륭했으나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부적합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자부했고 아말렉 군인을 물리치라고 한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만들어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울은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고 돌아오는 중에서 그 백성들이 나와서 사울과 다윗을 환영합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였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을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라고 찬양해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울은 왜 임금에게 올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되고 있는가 하면서 이때부터 여기 있는 사울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미천한 중에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지도를 받아서 왕의 자격까지 얻게 된 사람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서 다윗은 신앙의 인물이었고 사울은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중에서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전쟁한다고 하면 골리앗에 의해서 다윗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과 이교도를 믿는 나라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 선민이 이긴 것이고요. 신앙 대 우상 종교의 싸움에서 신앙이 이긴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해 볼 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골리앗을 향해 당신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왕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어떻게든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자기는 이곳으로 뜨면서 피난 온 거예요. 도피해 온 겁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더불어서 얼마 동안 있는데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니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그를 붙들어 오라 했습니다. 간 사람이 안 돌아와요. 소문에 들어봤더니 간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언도 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가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고 그곳을 예언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화가 나서 왕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칼을 안에다 숨겨오는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역시도 또 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하며 그곳에 선지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볼 땐 다윗이 은인이에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겨준 여기 다윗이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갔고 역사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모든 신앙에서 오는 축복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축하와 축복을 해줘야 될 사울이 오히려 시기했고
악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갖고 시기하게 된 것이죠. 사람 속에 악한 생각과 참 이런 시기와 잘못된 마음들은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반대하거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야 하니까 나도 당신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야 한다. 나도 당신을 칼을 가지고 대하겠다라고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라마나이ot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라마나이ot은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선지자 학교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이라는 말이 지명이지만 나요시라는 말은 이곳에 선지자 학교, 예언 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요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라마, 나요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먼저 평안을 얻고 쉬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과 대적들이 많이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다윗은 사울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민족의 영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내가 더 이상 초조하게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내 좀 쉼을 얻고 싶다, 평안을 얻고 싶다, 찾아간 곳이 라마 나요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럽은 IS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극단주의 모슬렘주의자들 때문에 유럽은 시끄럽고 지역마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병력까지 동원되고 이 세계 속의 유럽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테러하고 방어하고 하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디를 보내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의붓아버지가 그 딸들을 죽일 수 있느냐? 사회치탄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타락한 말세 현상들이 오늘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도 말하기를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모두 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평안과 쉼을 얻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여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하게 쉬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유는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신방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때때로는 초조할 때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화 한 통화만 받고도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내 인격을 팔아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이런 마음의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진리 안에서 평안이 오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고 진리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옵니다. 도망다닙니다. 때로는 이번 주일은 이 동굴에서, 다음 주일은 저 광야에서, 그 다음 주일에는 저 또 어떤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저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환경은 너무나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무엇인가 얽매여 살고 있고 왜 쉼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분위기가 좋아서요? 주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목적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뭔가 안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요, 부분적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많은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이런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평안을 얻고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건 내가 교회 나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내 영혼과 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며 주님께로 나오는 동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죄인들아 진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얻어라. 진리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으로 자유와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유와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예수님 안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교회는요, 좀 마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세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 온 동기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사울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있는 다윗은 말입니다. 사무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무엘이란 사람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위로도 평안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천천히고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다가 마음을 다윗하고 나누지 못하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향한 마음이 증오의 마음으로 악령에게,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다윗이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게 돼요. 상대가 미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하천 붕원 선생께서 마지막에 쓴 책이 우주의 목적이란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주의 목적은 우리의 개성의 마음 안까지 왔다가 그 기점이 돼서 다시 우주로 돌진하는 것이다. 우주의 목적은 뭔가요? 우주의 목적은 돌고 돌아서 우리 마음 개성까지 와요. 그 다시 돌아가지 우주로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중요한 문제를 가리킵니다. 변화된 내 마음이 사회의 심리를 이루게 만들고요. 나가서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변화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신앙 안에서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져 버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엔 가증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해도 바리새적인 위선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보면 서로 간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분규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그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교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 이것은 개인의 상처를 남게 되고 교회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찢긴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과 마음이 안위를 얻는 것이 어디냐? 교회이어야 되고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부정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를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판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서로 간에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 너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차라리 내 입에서 나가지 않은 말이 좋을 것이라고 디모데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제는요, 다른 마음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타협해서 한 형제와 자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어떤 분이 갈등이 있어요. 그럼 옳고 그름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다 옳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옳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간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걸 소통시켜준 게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나와 너를 소통시켜준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얼마 됐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누군데?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내가 지식이 얼마나 큰데? 그래도 내가 어떤 계층의 사람인데?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가요?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낮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저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나는 잘났어, 너는 잘못됐어, 내 생각이 옳아, 당신이 잘못됐어.
여기서 부부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다 내려놓고 부인도 다 내려놓으면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소원이 하나 있대. 금년에 뭐냐고 그때 부부싸움 한 번만 해봤으면 소원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참 걱정도 가지가지. 얼마나 행복해요. 중요한 사실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내려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할 때 그건 소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자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으면 기도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안에는요, 왕족이 있었고요, 서민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심지어 남의 집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층의 계급 사회에 서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는 다 계급장을 띄워놓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고, 이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내가 인생의 계급장을 붙여놓고 뭐 가진 걸 붙여놔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박사도 죽으니까 똑같이 시체고, 대그룹의 기업인도 죽으니까 똑같이 시체고, 교수님도 죽으니까 시체고, 저 노숙자도 죽으니까 시체고, 다 똑같이 시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교회는요, 서로 마음이 좀 통하는 것이 돼야 돼요. 통하려고 하면, 나에게다 맞추려고 하면은요, 코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만이 주변 사람과 교통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이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와 모순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안아주었는데 우리가 좀 안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갖고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 어떤 개인을 난도질을 해갖고 교회 공동체에서 붙어있지 못하게 쫓아내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교인들이 한다 이 말이.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주님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주님 그 여인을 향하여 왜 내 과거가 이러냐? 왜 너의 현재 이렇게 잘못을 하다 왜 들켜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주님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묻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위로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삼해주고 이래야 돼. 사람이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싹 안아줍니다. 그럴 때는 너와 내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통이 되긴 되는데 어떤 소통이 됐습니까? 끼리끼리 소통.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누구파. 끼리끼리 소통은 되었지만 전체 소통은 안 되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게바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나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글 밑에서 다 하나가 되어줘야 되지. 이 안에 무슨 계파가 왜 있냐? 이건 잘못됐다. 바울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져도 배워도 나는 몇 번의 삼천 가만히 있어야죠. 제가 오늘 교회를 부흥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고
로마를 갔다 오고 영국을 갔다 오고 파리를 갔다 오고 터키를 다녀오셨대요.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쫙 하더라고요. 저는 앉아서 그냥 그러시냐고. 좋으셨겠네요. 재밌으셨겠네요. 그래요. 참 좋지요. 이렇게 제가 응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1시간 내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장단을 맞춰줬죠. 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묻습니다. 저는 연구하기 위해서 12번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 그때부터 입을 딱 닫읍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신나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마라. 나 12번 가봐서 기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12번 가봤으면 뭐 어떡하고 한 번 가봤으면 어때요? 서로 간에 그 안에 소통. 그분과 저는 1시간 소통하는데 그분이 신나게 자기를 소통하고 나는 열심히 들어줬다는 이 소통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나를 다 어디다 십자가에 그리고 소통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하고 소통할 때 어떤 때 그래도 다는 안 그랬어요. 저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교인들도 많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볼 때 보면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가지고 고집 피우는 사람 볼 때 여기까지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환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 자리에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아유 화도 나셨겠네. 그렇구만요. 하고 일단 소통을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 말하지 마라. 그건 성경은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그 사람이 그래 난 죄인이다. 너 잘났다. 목사 너 잘났어. 너 시큰 말을 하고 귀 딱 막고 입 딱 막고 말 안 하고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각계각층의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뭐 전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요 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의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감싸면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변화받는 것이지요. 사사로운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찾아왔던 사람이 변화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사울은 말입니다. 왜 왔습니까? 라마나요까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상복하고 와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왔습니다. 그랬던 여기 사울이 라마나요에 오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 입을 통하여 예언하고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품고 왔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그는 왕복을 벗고 말입니다. 왔던 그가 말입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왕복이고 그 평상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벌거벗은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말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울의 모습입니다. 전에는요 사울이 천천히 그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것에 존심을 상했던 이 사울이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옷까지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악인이 변화해 의인이 됩니다.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과 같이 나빴던 사람이 바울로 변화해 사명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되었다고 하면 그 연수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교회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세탁소가 되어지고 영적인 목욕탕이 되어지고 교회는 변화받는 것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변화받지 못해 보세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는 말입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판치고 다녀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전에는 말이면 교회 와서 여전대 끝나면 갯돈 내놔, 갯돈 내놔. 교회 안에서 개했던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개하는 곳인가요?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 팔고 하는 이것을 다 채찍으로 몰아냈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요즘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뭐하죠? 지난주에 내가 어디 커피숍에 왔는데 분위기 끝내주더라, 짱이더라, 너 한번 가봐. 교회가 뭐 커피 전문점 홍보하는 곳이요? 나 어디 가서 웰빙 음식 먹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홍보하는 곳입니까? 애들을 어떻게 키워? 애들도 좋은 학원 어디 있어? 학원 소개서가 교회입니까? 교회 나오면 이런 거 좀 다 접어두세요. 그냥 평소에 주부들 만나서 커피숍 그런 얘기 평소에 하셔. 교회 들어오면은요, 나 기도 제목 있어, 기도 좀 해줘. 나 말이야, 참 성경 이런 거 참 궁금한데 목사님께 묻기는 좀 존심 상하니까 좀 알면 가르쳐줘. 이래서 이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눠서 영적으로 도움 주는 것이 교회에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나면요, 글쎄 다 식사들 하시고 3, 4, 5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이런 나쁜 생각도 해봐요. 몇몇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채워가지고 몰래 대면서 무슨 얘기하는 공동체에서 한번 녹음하고 싶은 생각. 그래, 이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합니다만. 참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 판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 그 성경에 내가 맞는 건 보고 이 성경은 고대에나 필요했지 오늘날은 필요치 않아. 그 성경 아예 제쳐놓고 배타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교회에 판치고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속화로 물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교회는요, 다 변화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깡패가 변하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온양에 제가 부흥회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안내하고 저를 픽업하는 분인데 등치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환영하는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난 놀래가지고요. 인사법원이 공손하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했는데 딱 근데 목사님 TV에서 많이 보던 폼이야. 근데 담임 목사님 소개합니다. 목사님, 온양에서 저분이 주목세기는 1인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안내하면서 모든 성도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못 고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사법을 못 고쳤대. 그냥 어서 오세요 없는데 어서 오세요! 이거 큰 목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니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여러분, 이런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공동체가 모일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는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받는 교회가 되기를,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